오늘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멀으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자, 이 소알, 이 작은 성읍, 이 소알의 뜻은 작다, 하찮다, 사소하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자, 작다, 사소하다, 하찮다. 이 개념은 사실상 상대적입니다. 어떤 것과 비교하거나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이 작고 크다는 것이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기 노트북이 있습니다. 이 노트북이 크냐 작냐는 뭐와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만약에 이 언약체프를 전체 크기로 해서 이 노트북과 비교를 한다면 노트북은 당연히 작습니다. 작아요. 뭐 가격으로 본다고 해도 뭐 하찮고 사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작은 뭐 볼펜 혹은 뭐 이런 손톱과 비교를 한다면 노트북은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작지 않아요. 큽니다. 자, 이것처럼 뭐에 따라,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뭐가 기준이냐에 따라서 이 작고 큼은 결정되는 것처럼 이 뭐에 따라서 이 뭔가 나한테는 굉장히 유일하고 이것만이 나한테는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큰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뭐에 비교하는 따라서 이거는 사실은 나를 결코 살릴 수 없어, 안정되지 않아 해서 쳐다도 보지도 않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롯의 아내는 이 소알이 그랬습니다. 롯의 눈에는요, 그래도 이 작은 소알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남은 지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에 살펴봤지만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게 할 테니까 저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면 너가 멸망을 면케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롯의 눈에는 저 산보다 그래도 여전히 유대 지역에 물이 이 넉넉한 요단 지역에 물이 넉넉한 이 끝자락에 있는 소알이 그래도 여전히 자신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곳이었어요. 그래도 여호와의 애단 동산 같았고 자신이 과거에 봤던 그 화려했던 애굽의 문화를 닮은 그 소알이 저 두 천사가 가리키는 저 산보다는 그래도 자신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선택의 기준, 나를 살리고 죽이는 그 기준은 어떻게 보면 지형적인 물리적인 환경, 산보다는 평야에 물이 넉넉한 소알,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그동안 익혀왔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미루어 이 소알이 저 산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긴급한 상황, 소돔의 그 사람들 문 두들기면서 빨리 내놔 이제 이렇게 난리를 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곧 멸할 타니까 어서 산으로 도망가라는 그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롯은 두 천사를 데리고 타협을 시도합니다. 저 산 말고 그래도 도망치기에 가까운, 그래도 요단 강 주변에 있는 물이 마르지 않는 그 소알로 내가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타협을 시도합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33절에 롯의 처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합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는 롯의 부인이 처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지는 이 얘기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롯의 처는 하나님의 명령, 저 산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며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에스더의 고백처럼 그 산으로 달려가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 여인은 나의 청춘이 있고 내가 그동안 이방인으로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 천대와 멸시와 차별을 다 감당하면서 이루었던 그 소돔의 부귀영화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의 그 크기와 비교해서 소알은 너무나 작았어요. 그래서 이 롯의 처는 소알로 갈 때 그 막막함과 그 하나도 없음과 다시 쌓아 올려야 되는 여러 가지 생각과 어지러움으로 이 두고 오는 소돔의 모든 것들에 대한 미련, 구주저함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 그 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 롯과 롯의 처에게는 딸 둘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자, 여자, 아들과 딸들이 있었다라는 본문의 내용을 봤을 때는 아들들도 거기에 두었을 겁니다. 발목이 여기 뒷덜미가 이게 계속적으로 잡혀 있었겠죠. 선뜻 이 소알로 도망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미련, 그 소돔을 바라보는 그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이 롯이 소알로 가지 못했던 그 기준, 소알이 정말 소돔보다도 너무나 작게 느껴졌던 그 이유, 그건 정말로 풍요롭게 쌓아놨던 그 롯의 처가 보았던 환경이었고 그동안 쌓았던 경험했던 지식과 그로 인한 경험들이 결국은 소알을 여전히 작고 하찮게 보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소알은 롯에게는 그나마 나를 살릴 수 있는 곳일 거야 하고 달려가게 하는 곳이 되기도 하고, 또 롯의 처에게는 그 소알은 정말 가서 생고생을 하는 너무나 힘겨운 막막한, 여전히 소돔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하찮은 곳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알로 롯은 들어갔고 롯의 처는 들어가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알에 들어갔든 소알에 들어가지 못했든 그들이 소알을 판단하는 그 기준은
물리적인 환경, 자신들의 지식,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경험들이었습니다. 자, 두 천사가 와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저 산으로 가라 하는 이 구원의 계획, 이 과정 속에서 펼쳐질 은혜를 이들이 똑바로 알고 있었다면 과연 롯이 소알에 머물게 해달라는 그 타협을 하거나 혹은 롯의 처가 이 소알로 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저 산으로도 가지 못하고 여전히 이 소돔을 쳐다보며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한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이들이 알았더라도 그렇게 움직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곧 하나님을 이들이 분명히 알고 그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이 소알을 보았다면 이들은 이렇게 소알로 들어가거나 소알에 미쳐 가지 못하는 소금 기둥의 결과를 낳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곧 말세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자정 능력이 있을까? 우리에게 더 이상 회복 능력이 있을까? 자, 인본주의. 우리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세상에 사람이 가장 우수하다, 가장 중심된다라고 하는 그 인본주의조차도 이제 인간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에게는 그 자정 능력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 회의적인 생각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자, 노아 때도 그랬죠.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습니다. 그 일상은 어느 때와 다르지 않게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어제와는 그리 다르지 않는 오늘을 그들은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우리 이 현실에서도 지금 당장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로 이 땅에 비같이 내려서 이 성들과 온 들과 이 성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땅에 난 모든 것을 다 엎어버려 멸하게 한다고 해도 그 누구도 이상하다, 너무 성급했다 말할 수 있는 이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 세상은 지금 많이 혼란스럽고 위태롭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에 내일은 더욱 혼란스럽고 위태로울 거예요. 자,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 혼란함과 위태로움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알이 있다고 해도 그 소알이 우리의 기준 가운데서 크던 작던 우리에게는 이 소알이 우리를 진정으로 지켜주고 구원해줄 곳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정말 지금 이 본문과 같이 두 천사가 저 산으로 가라 했을 때 그 산으로 가는 거리가 어떻든 그 산이
얼마나 험준하던 그곳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정말 살 길이라면 우리는 그곳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 와중에 소알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주님과 타협할 필요도 없고, 또한 소돔처럼 그래도 왕년에 그래서 떠나지 못해 주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분명해지면요, 주님의 구원이, 저 산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자 생명됨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우리에게 소돔과 소알은 굉장히 작게 느껴져서 거기에 매이지도, 거기에 머무르지도 않고 저 산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정말 이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고 이 현상들을 봤을 때 곧 임박해 있음을 우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때를 아껴야 합니다. 하나님한테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진심으로 주님께 주님을 아는 그 시간을 예배로 드리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이 혼탁하고 혼란한 이런 세상 가운데서 내가 향해 달려갈 곳이 어디인지를 주님께 인도받으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과연 주님, 우리에게 소알이 무엇입니까? 소돔이 무엇입니까? 내려놔 하나님께 달려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과연 기도를 한다고 우리 스스로 과연 소돔과 소알을 분별하는 그런 눈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싶어도, 내 안에 소돔을 꺼내놓고 소알을 꺼내놓고 주님께 나아가 저 산으로 달려가고 싶어도 우리는 그러한 분별력도 그러한 능력도 가지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소알이나 소돔이 어딘지 분별해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낭창하게 이 시간들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그 산이 어디인지 그 산을 가리키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알아가며 동행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소돔이, 소알이 우리한테는 큰 걸림돌로, 우리에게 큰 딜을 해야 되는 것들로, 우리가 그 산으로 쫓아가는데 늘 내 뒷덜미를 잡는 큰 매력적인 것으로 존재하고 자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GBS가 시작돼요. 또 GBS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들 방학 동안 여기 안 보였던 얼굴들 보여요. 자, 방학 동안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녕하셨습니까? 정말 주님 안에 초점 맞추시며 안식하셨어요? 방학하기 전에 그때와 지금의 오늘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친밀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기 기도원 안 나오셔도 돼요. 여러분, 지금 시작됩니다. GBS 시작되고요. 언젠가 6월 달에 우리는 마무리를 해요. 그때 여러분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이 기도원에, 이 GBS에 두 마음 품고 오시는 건 아니십니까? 주님을 알기도 하고 또한 만남도 기대하면서 그렇게 오고 계신 건 아닐까요? 또한
내 안에서 나의 삶의 문제에서 사실은 떠나야 하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내가 그동안 쌓았던 수고와 노력이 있고 투자한 시간이 있고 정말 품었던 애정이 있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는 삶의 장소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이런 것들, 내 안에 소돔, 내 안에 대안이라고. 그래도 기드온이 나한테는 만남에, 미역일된 결혼에 이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래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 찾는 그 소알이라면, 여러분들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때는 가까이 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번 GBS는요, 정말 만남 혹은 정말 뭔가 내 안에서의 성공, 재미, 내 안에서의 외로움을 해결해주는 어떤 대안으로 이 GBS에 참여하기보다는 정말 마지막 때에 지금 바로 주님이 오신다 하였을 때 내가 정말 두 팔 벌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 갈 수 있을까 물으며 주님 알기를 더욱더 애쓴 한 학기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소돔도 소알도 내 삶에선 더 이상 나를 저 산으로 가게 하는 그 길목에 언제나 붙잡혀 머뭇거리거나 혹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늘 구원의 그 생명의 경주를 향해 계속적으로 뛰어가는 그런 멋진 그런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을 무엇으로 잡는가에 따라서 지금 나의 이 현실과 내가 머무는 그 자리, 그리고 그 역할이 다르게 보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내 문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해결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또한 내 안에서 정말 해결돼야 하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어려운 삶의 과제가 있다면 정말 주님한테 나아가 주님을 바로 알아갈 때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가정,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 그 결혼,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 그 외로움이 어쩌면 상대적으로 너무나 작고 하찮게 느껴지며 오히려 주님의 구원, 그 주님의 저 산이 아무리 험준하고 높고 거칠어도 그곳에 가고자 하는 내 마음의 열정과 그 안에서 보여주실 주님의 진정한 그 대면을 바라는 마음에서 운동화 끈을 굳게 물고 출발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나이 결코 이제 무엇인가를 그냥 받아들이고 누려야 하는 그런 나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정말 청년의 때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늘 생기를 가지고, 주 안에선 늘 어린아이처럼, 주 안에선 늘 하나님 안에서의 그 만남을 설레어 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인생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산, 여러분의 그 구원의 산만이 점차 더욱더 크게 보이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